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새벽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똑같은 새벽을 맞이하더라도 새벽에 잠을 자면 그냥 꿈을 꿀 뿐이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억하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침에 잠을 깨면,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그냥 눈만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생각, 또 내 보는 것, 내 마음,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우리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 주님이 시작부터 도우십니다. 그죠? 시작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일찍 기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시작이거든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야 할 곳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그죠? 오늘도 출근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오늘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루도 시작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거겠죠. 그죠?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이 힘주심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아멘. 저는 저의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또한 그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 중에도 새벽 기도를 알게 된 것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새벽은 그 입에다가 황금을 넣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 날마다 때마다 이 새벽 하나님의 기도자로 쓸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내 인생 자체를 복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영도 속에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참 늦게 들어왔거든요. 유럽 쪽에는 이미 일찍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는 이제 거저 한 130년 좀 지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 없이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큰 부흥을 이뤘고 이제는 세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사명을 갖게 된 거지요. 이런 한국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 운동이 있고, 그 기도의 중심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죠?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배우고 본받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여전히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1906년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 우리 길선주 박치록 장로님의 두 사람의 시작이었죠. 그분들이 두 분 다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참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또 정식으로 기도회가 생긴 것도 아닌데, 두 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때문에 두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한 기도회가 그 해 연말이 가기 전에 새벽에 500명씩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당시에. 그러자 그 교회 당회가 최초로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공식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평양 장대행 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이 새벽 기도 부흥이 사실은 1700년에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큰 부흥이 임하고, 사실 그런 부흥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또 다 말할 수 없어도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새벽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땅에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빛교회 나와서 새벽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새벽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새벽이란 시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우선 새벽 그러면 늘 제가 새벽은 우리들의 영혼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은 내 영혼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은 첫 시간이거든요. 하루를 사는 첫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이 새벽을 깨고 나면 하루를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새벽이 내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가 외출할 때는 누구나 거울을 보고 계죠. 자기의 이 매무새를 다지고 모습을 좀 확인하고 단정하게 해서 외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집에서 거울을 충분히 보고 우리가 단장을 하고 이렇게 외출을 하면 하루를 자신감 있게 살거든요. 저도 늘 교회 나올 때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거울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옷은 바르게 입었는지, 그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넥타이가 돌아가면 성도들이 1시간 내내 마음이 돌아가요, 그죠? 목사님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거울 앞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외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단정한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겠죠.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점검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다고 갑자기 거울도 보지 않고 뛰어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머리는 제대로 됐는지,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옷은 제대로 맞춰 입었는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충분히 보고 야, 오늘 참 단정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거울은 반드시 외출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그죠? 외출하고 돌아와서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지 이러고 다니냐. 얼마나 막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거울을 보더라도 외출하기 전에 보면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 기도 시간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조율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고쳐주십니다. 그죠? 너 이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지각도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너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면 그렇게 뛸 듯이 기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은 영혼의 거울과 같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빚을 많이 진 여인에게 너는 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를 살아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저 생각으로 살면 늘 생각이란 건 염려, 불안, 근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이 그릇을 키워주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은 아무튼 믿음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충만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고집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집은 자기가 부리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사람이 자기 신념만 강해도 자기 고집만 강해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은 뭐죠? 우리가 기름이 우리 가운데 내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새벽이 주시는 우리 시간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책에 보면 새벽은 왜 중요하냐?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은 육체적인 시간,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다. 이것은 사람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요, 늘 시간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 이런 몸이 알거든요. 시장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도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몸이 반응합니다. 졸음이 오고 갈증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몸이 반응할 때 몸에 따라 사는 건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졸음이라든지 이런 걸 몸으로 알겠는데 새벽에 기도해야 될 거는 몸으로 잘 몰라요. 그죠?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영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벽은 우리 몸이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 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은 주로 이성적인, 지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감성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도 우리가 자율신경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참 이 교감신경이 많은 발달하고 부교감신경이 많이 발달한 사람에 따라서 그들의 은사나 재능이 많이 달라지지요. 근데 사람은 이런 부교감신경은 주로 낮에, 그죠? 활동적일 때, 이럴 때, 또 저녁에, 밤에 이렇게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 교감신경은 주로 이른 새벽에 많이 작용합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벽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작용들이 몸에 많이 일어나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막 춤을 추고 싶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막 수다를 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좀 새벽은 혼자 있고 싶고, 좀 뭔가 조용히 있고 싶고, 뭔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이런 우리 본성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다 새벽에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다 새벽에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상태 중에 새벽은 우리 하루 중에 내 몸이 가장 공복인 상태, 공복 상태, 금식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은 부분 금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분적인 금식. 우리가 여러분이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난 저녁을 먹고 지금까지 가장 긴 시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 몸이 거의 공복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번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위가 비어 있으면요, 몸이 참 이렇게 편합니다. 편하고 그리고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 몸의 모든 힘과 에너지들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집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위가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낮에도 금식 상태가 되면 사람의 몸이 참 편안하고요,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거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금식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밥을 굶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그런 영적인 작용들이 아주 깊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벽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몸이 부분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새벽은 이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다면 이 좋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때마다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위한 씨앗이다. 즉 새벽은 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거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우리가 농부들이 봄에는 씨앗을 심고 가을에는 추수하듯이죠,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봄의 농사와 가을의 농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 새벽에 해야 될 일과 낮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다르죠. 새벽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고요, 심는 시간입니다. 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죠?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 전반을 봐도 기도는 심는 기도가 있고 거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는 것 없이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시간도 심는 기도가 있고 거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거두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심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새벽은 이와 같이 하루를 위한 씨앗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급하다고 새벽부터 일을 하려고 해요. 새벽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벽은 전술적인 시간이 아니라 전략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위한 작전을 짜는 시간이지 전쟁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서 오늘도 늦었구나, 차가 막히겠구나, 급하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뭐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서리를 들고 급하게 차를 타고 이렇게 막히냐,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까? 저 앞차는 왜 안 가냐, 신호등 왜 이렇게 기냐, 시장은 도시 정책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열 받는 거다. 아침부터. 아침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열이 충만해가지고 직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입니다. 왜? 아침에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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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만져주셨어요. 이런 아침을 먹고 좀 더 일찍 출근해서 다른 동료들보다 10분만 일찍 가도 20분만 일찍 가도 얼마나 여유로운지, 그죠? 얼마나 여유로운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봄이 왔구나,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가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출근길이 그렇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먼저 시작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먼저 나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루를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근데 똑같은 24시간을 늘 바쁘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일생을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바빠집니다, 앞으로.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하루를 살면 바쁜 일도 하나님이 없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다. 하루를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24시간도 지금 바쁘고 모자라는데 새벽에 기도까지 해라고?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쁜 일도 하나님이 없게 해주셔요. 그래서 새벽은 일찍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위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심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많은 기도를 심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추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벽이 오지만 깨어있는 사람만이 새벽을 누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오늘도 새벽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새벽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새벽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개발서를 주로 많이 쓰죠. 공병호 씨라고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기 개발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두 번은 이 책을 꼭 보셨을 텐데, 이 공병호 씨라는 분이 언젠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쓴 걸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새벽 기도에 관한 글을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 말씀을 1년 365일 늘 저렇게 은혜로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작가이니까,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다 저렇게 쉼 없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시는구나 유심히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박하게 자기의 경험을 적었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은 책을 보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자기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자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왜? 이 새벽은 사람이 쓴 책을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깝다는데 쿨쿨 잠을 자는 건 얼마나 인생의 큰 소비고 지출인가.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지출이다.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손해본 게 뭐죠? 새벽에 잠잔 게 손해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주무시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느끼고 계세요. 서양 속담에 새벽 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지출, 가장 큰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손해보는 건 뭐냐? 새벽에 잠잔 게 손해라는 거예요. 왜? 새벽은 깨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보다도 새벽을 날마다 때마다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사모함도 주셔서 내 일생 새벽을 깨워서 새벽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새벽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